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은 하루하루가 멀다 않고 가증스러운 범죄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보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범죄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범죄들은 그 범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되지 않는 거니까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도되지 않는 범죄가 보도되는 범죄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많은 범죄 행각들이 결국에는 다 발각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각종 범죄 사건에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라고 보도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다 발각되고 드러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미제 사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해결된 사건보다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미제 사건들도 언젠가는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범죄 쪽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펼치는 그런 TV 프로를 봤는데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80년대. 그 당시에는 그런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 DNA 감별, 이 검사 시스템이 워낙 이게 발전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조그마한 아주 작은 증거나 단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반드시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DNA 검사라는 게 초창기에는 별로 정확도가 있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범죄 증거로 채택이 되어질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발전을 해서 그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작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니면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그 피 흔적 하나라도 그것을 대조를 했을 때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1000억 분의 1이라고 해요. 1000억 분의 1.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000억 분의 1이라고.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1000억 분의 1이래요. 그럼 이 1000억 분의 1이라는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뭐냐? 그 인류가 처음 생겨나고 이 지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인류가 처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처음 생겨나고 지금까지의 총 인류의 합이 1000억 정도가 된대요. 과학자들이 계산하기로. 그러니 이게 DNA 대조했더니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더라. 그러면 그건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을 잡았잖아요. 그 당시 잡은 게 아니라 지금 잡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게 기술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던 그 증거품에서 현재 그 안에 이제 DNA를 추적을 한 결과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죄 짓고 잡힐 때까지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 무능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찰 수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다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법이 강력해야 됩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이게 최우선이겠지만 저지르더라도 그에 따른 법의 판결이 공정하고 엄격하면 그 사회는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면 용서가 답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범죄자가 범법 행위를 한 만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 죄를 짓고도 때마다 용서되고 다 풀려나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예로부터 강력한 국가는 법치국가였고 공명정대한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대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들치고 법을 강화하지 않은 왕이 없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공권력이 강력합니다. 법이 강해요. 엄격하고 법이 무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법이 좀 강력해지는 것 같은지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좀 안 그랬었잖아요. 예전에는 좀 법이 좀 느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밥 먹듯이 뭐 교통법규 위반해서 저 사람 절대 못 고칠 것 같아 그랬던 사람이 미국 가면 한 달 만에 그 벌을 싹 고친대요. 절대 못 고칠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거기 가면은 뭐 일단 중범죄 수준으로 취급이 되니 어떻게 고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진국들을 보면은 공권력이 무디입니다. 강력하긴 한데 약자에게만 강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천지들인데 이걸 제어를 하지를 못해요. 법이 제어하지 못해요.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일반적으로 범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들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범법을 행하며 부정직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주저함이 없어요.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법이 더욱 강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 앞에서만 강력한 법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와 체계하에 강력한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꿈꾸는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당하게 옳은 것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에 정한 뜻입니다. 공정한 법과 사회 규범들이 결국에는 그 무리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정한 법들이에요. 사람들이 동의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행하고 그 규칙을 범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는 전부 예외 없이 이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마음씨 좋고 온화한 선생님이 있으면 참 학생들은 좋잖아요. 근데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수업은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의 수업은 칼같이 정돈이 되고 분위기가 딱 잡혀 있습니다. 반 성적도 그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엄격하고 무섭기를 소문난 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면은 그 반은 반드시 전체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똑같습니다.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군기가 빡센 부대가 전투력이 높습니다. 전쟁 나면 그런 부대들이 선봉에 서서 높은 전과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명 당나라 부대, 뭐 위아래도 없고 그냥 외출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훈련 하나 안 해도 얼마든지 제대할 수 있는 그런 부대는 뭐 군생활 하는 동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전투력을 측정하면 그 빵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대는 전쟁 나면은 후방 지원 임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 규칙을 어김에 따라 처벌이 강력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성경이 말하는 소위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그 기준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의하는 기준이 곧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가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고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기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평과 정의 곧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이 공의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합당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면 좋지만 행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 세상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 공의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벌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그 대가가 곧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세상 법은 그래도 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대가가 다르게 차등으로 처벌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다 죽음이냐? 그거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라고 따질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곧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식으로라면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내에서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런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처벌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하는 것, 즉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택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택하셨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벌하는 게 공의,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용서이고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이 결정된 것 또한 이것도 공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작정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공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겠지만 대신에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무언가를 제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용서의 큰 공의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의 공의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세상 공의와 하나님 공의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공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도 물론 서로가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가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완벽한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애석하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완벽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흉내는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질서해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죄 지은 범법자들을 용서하고 그거 다 풀어져 버린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용서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은 당장 대혼란이 야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대로 판결을 하고 그에 합당하게 집행하고 처벌하는 것까지가 최선인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법대로 살고 법대로 처벌 제대로 되는 것조차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만 후진국에서는 그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제대로 이루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이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몽상가들이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많은 이론들을 내놓고 그 이념들을 세상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근데 이상은 이상에서 끝날 뿐이에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괴악하기 짝이 없는 이념의 사생아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켜서 법과 질서가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 세상에 바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행위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세상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만큼은 그런 세상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뿌리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르게 정화하려는 이상가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정화하려면 하나님의 공의, 즉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이게 세상 가운데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회운동 열심히 하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상은 그 기준대로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 기준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바람직한 하나의 과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주적인 정신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대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일단은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줘야 되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다 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신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정의입니다. 그죠? 이 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그냥 무적장되고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사정도 들어보고 또 권고도 해줄 필요가 있으면은 권고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겼다. 그때는 이제 법이 강력하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경고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도 어겼다. 그러면 이제 가차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신하고 이 제자들이 탁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부질서해지겠어요. 그런 세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나왔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3년간 모셨던 스승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고개를 감히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유대 사회에서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 옛날의 군사부일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유대 사회의 그 랍비와 제자들의 그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스승을 배신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모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근데 배신해서 그 스승이 죽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죽인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죄값을 크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어떤 관념으로? 사회적 관념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세상 정의의 관점에서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 관점으로의 공의를 실현시키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어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이 야 너희들은 전부 다 답이 없는 배신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런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들 배신하고 흩어져서 도망친 이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찾아가서 섰고 대제하고 또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을 쳐도 나는 땅 끝까지라도 너희들 끝까지 찾아서 다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대요. 후원장담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불과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은혜 받았으니까 정말 죄 안 짓고 평생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도 그게 완벽한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땐 잘 모르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셨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배신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세상 죄성이 남아서 돌아서면 또 방황하고 범죄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 같아.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맨날 똑같이 아이고 이 멍청이 그러면서
맨날 똑같이 이 죄를 반복하는, 이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상 정의의 관점에서는 이 염치가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일단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아무리 가서 싹싹 빌어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대가는 받아야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에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등병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이제 소대 내에 굉장히 악명 높은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참은 매일 저희가 이제 전방 그 야간 이제 근무를 나갔다 아침에 들어오면은 항상 아침 시간에 전소대원들을 집합을 시킨대요. 저 창고 구석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첫날 다음 날 보니까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이 고참이. 근데 그 악명 높았던 소문과는 다르게 집합을 시켜놓고서는 이 고참이 되게 다정하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힘들지?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소문과는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자, 이제 받을 건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타와 혹사가 시작이 되는데 소문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어요. 그죠?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이게 세상 정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때에 따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게 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거 우리가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말하자면은 죄에 대한 처벌의 대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그의 합당한 정당한 처벌을 하신다면은 그냥 우리 삶에 고난당하고 뭐 사고나고 일 잘 안 풀리는 것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돌아서면 배신하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법에 따라 처벌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진짜 처벌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어떤 대가가 벌어져요?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하고 사고가 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이고 평소에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사실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게 처벌이 아니라 은혜의 한 방편이다. 우리 하나님은 처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전부 용서하십니다. 지은 죄를 똑같이 70번 곱하기 7, 70번을 7번씩 죄를 지어도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죄목을 어떻게 490번을 똑같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럼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절대. 근데 그렇게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그때그때마다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흉악한 강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그 흉악한 강도를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 정의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삶이 곧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세상 정의의 기준대로라면은 그 법대로 처벌을 하고 그 대가를 그 사람이 받는 게 그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도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가 돼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아예 언급도 하기 싫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그게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나 어떤 친한 이웃들. 내 가족은 때로는 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때 욱해서 화를 내고 또 당장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형제인데, 그죠? 그러나 그런 대상이 아닌 정말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입은 게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제가 앞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세상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한 우리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밑빠진 독에 불 붙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려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종교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진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도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게 내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곧 희생입니다. 꼭 희생이라는 게 내 목숨을 내주고 그것만이 희생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평소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 자체가 희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이 용서의 은혜의 비견이 되겠습니까?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용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인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우리도 그 은혜대로 용서와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08